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주시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지침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신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계명, 하나님의 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는 이유는 지키는가 보자 하고 계시다가 안 지키면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계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법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신 것,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복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10계명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10계명은 두 돌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첫 번째 돌판이고 5부터 10번째 계명까지가 두 번째 돌판입니다. 첫 번째 돌판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용해 주시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이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를 초청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이웃을 사랑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곁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사는 방법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부터 4계명, 우리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요, 저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10계명을 암송할 때 맨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읽죠. 예수님께서 10계명을 재해석해 주신 겁니다. 첫 번째 돌파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 돌파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두 주간에는 첫 번째 돌판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신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예배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난 두 주간 살펴봤고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여서 이웃 사랑의 측면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돌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요, 다섯 번째 계명이죠. 그 계명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늘 20장 12절 말씀에 너희의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 사이의 순서를 보시면 첫 번째 돌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줍니다. 그죠? 두 번째 돌판은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건데 이게 잘 되느냐?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게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니까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기 중심적인 죄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그러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위를 사랑하는 것, 에덴 동산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문제가 생기죠. 사람 속에 뭐가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오자 우리의 본성이 어그러져 버리는 겁니다. 죄성 때문에 어그러져 버린 이 본성은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본성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도 못하고 이웃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죄성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그러졌던 본성이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져서 이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우리 이웃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을 내놓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서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이웃을 사랑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하면 가능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 그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교회 와가지고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긴 한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저는 부담이고요, 사람들과 같이 가는 게 참 안 됩니다. 사람 사랑하는 게 잘 안 됩니다. 한번 부딪혀 봤는데 서로의 모습이 막 나타나면서 내가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만 좀 바라보고 살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만 잘 섬기려 합니다. 사람은 안 쳐다보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나를 좀 더 사랑해라. 내가 너에게 베풀은 사랑을 좀 더 많이 누려라. 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해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좀 더 많이 알고 나에게 예배하는 자리로 더 가까이 나오게 되어지면 비로소 네가 네 이웃을 사랑하는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웃이 사랑이 잘 안 되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해내지 못하는 것은요, 내 안에 나만 사랑하는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나를 사랑하는 나 중심적인 사랑의 모습이 우상이 가득하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우상을 제거해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이웃도 사랑해내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 사랑을 해내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그래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부모 공경도 될까요, 안 될까요? 똑같은 겁니다.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도 참 어렵습니다. 어느 가정은요, 정말 자애로운 부모님이 사랑으로 자녀들을 돌봐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자애로운 사랑, 부모의 사랑에 비하면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것은 참 한심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거, 우리가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부모님께로 나아가는 사랑은 참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부모를 사랑하는 거, 이 부모 사랑이 누구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요? 하나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죠.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되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니까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했습니다. 폭력을 당합니다. 권위적인 폭력으로 얼마나 억압감을 가운데서 자랐던지 아버지 그러면 정말 막 고개가 흔들어집니다. 다양한 갈등과 공포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가 나한테는 너무 생소하고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가 싫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잘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 대해서 내 마음을 한번 열어놓고 아버지라는 개념 자체가 새롭게 다가오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그리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 이건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돼야 됩니다. 아버지의 원형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락해 버렸을 때에 포기하지 않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로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버지의 원형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라는 개념을 우리 육신의 아버지께로 전달하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내 마음을 좀 더 열게 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다가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여러분 명령입니다. 명령은 들어야 됩니다.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원형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가운데 네 육신의 아버지를 존경해라, 공경하라 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모 공경을 해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건요, 말씀의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시는데요, 어떻게 주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모에게 권위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말씀의 권위를 아담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는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는 그의 개인적인 능력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아버지를 공경할 때 우리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개인적인 자기 어떤 삶이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 그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를 내가 택했고 네 아버지를 통해서 네 가정을 만들어가기 원하기 때문에 너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하나님은 그 아버지에게 뭘 줬다고요? 말씀의 권위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은요, 부모가 가정 안에서 말씀을 먼저 받고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가정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누려야 되겠죠. 그리고는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함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거꾸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자녀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충분히 누리면서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모의 말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일도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 가정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를 가지고 자리를 잡을 때에 우리의 가정이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는 돕는 배필로서 어머니가 그걸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의 가정은 역기능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겨 칩니다. 돕는 배필로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될 하와가 아담을 오히려 꼬드기면서 선악과를 먹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고 말씀을 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역기능적인 모습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 버리니까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모습으로 만들어져 갔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아담의 가정을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서 그러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서점에 가보면 여러분, 좋은 아버지 되는 방법, 좋은 어머니 되는 방법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책들은 다 일단 내려놓고 가장 중요한 지침서, 그건 바로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가 어떻게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부모는요,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 그 가정을 끌어가야 된다는 거죠. 부모는 성경적으로 사고하고 성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가정이 하나님 사랑 가운데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혹시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아직도 가지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거꾸로 가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 가운데 쑥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 부모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한 사람은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공경함으로 나아갑니다.
부모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자녀는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 내리시면 그 자녀 때문에 그 가정의 부모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가정은요, 서로 원망하는 관계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그건 여러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 때문에가 아니라 그렇게 느끼는 네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가 하나님의 보고를 누리면서 말씀으로 가정을 좀 세워나가 보라 라고 우리에게 책임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나가면 되는 거지요. 제가 여러분, 결혼하는 신랑 신부에게 주례할 때 늘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살펴라. 네 앞에 있는 사람이, 네 옆에 있는 사람이 네 배우자가 될지 안 될지 살펴라.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식 전날까지라도 살펴가지고, 아니면 결혼식 전이라도 청첩장 다 찍었더라도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건 안 되겠다. 그 이유가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가 함께 부부가 서로가 동력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결혼하기로 결심하고 부부가 되는 상황이 오면 더 이상 서로 바라보면서 내 배우자가 될까 안 될까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으면 그것보다 멍청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부부가 되었으면 이제는 여러분, 서로를 쳐다보면서 서로의 흠집 내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사랑 가운데 달려가야 되는 게 부부입니다. 부부는 동력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랑 신부에게 당부합니다. 이제 너와 나 두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삼각형의 관계가 되어졌다. 둘이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둘 같이 함께 하나님을 보아라. 그래서 신랑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신부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로 가면 갈수록 더 부부 사이가 가까워져서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하나가 되어져 놀랍고 아름다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이 될 것이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들끼리도 마찬가지라고요. 부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부모와 자녀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자녀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뭐냐니까 자녀에게 그냥 잔소리하고 자기 욕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자녀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까, 하나님께로 나아갈까를 고민하시고 그걸 도와주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제대로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게 되기를 원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부모에게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짐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복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부모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일가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가회도 좀 받으십시오. 학원에 좀 나오십시오. 그거 우리 교회에 그런 과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바이블키 성경대학 교리대학,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입니다. 성경 파노라마라는 과정은 성경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과정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도록 과정을 만들어 놓고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나오셔서 그 말씀을 좀 배워보십시오. 세상에 다른 걸 위해서 여러분 레슨 받지 않습니까? 골프 치기 위해서 강사에게 레슨 받지 않습니까? 피아노 치기 위해서 강사에게 레슨 받잖아요.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하려고 학원을 보내지 않습니까? 성경도 좀 과외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하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가족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 가운데 세워져 가야 된단 말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 은혜는 나가야 되겠는데요, 윗사람으로 세워졌다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윗사람으로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주보에는 나오지만 읽지 않은 본문을 같이 한번 봅시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쭉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권세자에게 복종하라라고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과 위에 있는 권세자들과 연결시켜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모에게 좀 더 한번 집중해 봅시다.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위를 주었고 권세자로서 그 일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권위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권세자들을 하나님이 세웠답니다. 여러분, 권위자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그 질서가 이어져 가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죄를 지은 사람들끼리도 하나님께서 조직을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사회라는 게 조직되어져 있습니다. 무주공산으로 여러분, 아무나 나와서 아무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질서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 질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질서에 순복하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권위가 있습니다. 광주에 광주시장이 있고요, 경찰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권위에 순종하고 순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일반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권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4절에 보면 복종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뭐라 그러죠?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역자랍니다. 권세자들, 권위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개념으로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권세자가 되고 권위자가 되어지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인식으로 나아가면 그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특히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겼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권위를 활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권위자로 세웠는데 아버지는 이 가정에 내가 사역자다라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 가정에 사역하는 사람이다, 그냥 던져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가운데 이 가정에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내오신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에게 권위를 주신 거죠. 우리 교단에서 안수를 허락한 사람은 담임 목사와 아버지입니다. 아무나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에게는 안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만큼 권위를 허락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버지가 주님의 사역자가 되었다는 걸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면 그 가정은 더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질 것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를 사역자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사역자가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가정에도 사역자가 필요하고 교회에도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되는 과정들, 우리 교회 안에 훈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과정이 있는가 하면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양육반, 제자학교, 제자대학,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할지를 대해서 여러분 알려주고 하나님 일을 동력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고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려가고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존경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줄 알며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훈련되어져서 함께 동력하는 믿음의 역사, 그 은혜가 넘쳐나지기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